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이 주의 이름 부르며 다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와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이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주제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를 듣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을 다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장 우리 찬양한 후에 윤기남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도 넓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인터넷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8월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 덥고 힘든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로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소망하며 하루속히 원래의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동관주는 교회를 기억하시고 항상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목자 되신 송 목사님께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시간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8월달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은 우리 만남의 달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야 되고 또 영적으로도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네, 그 심정으로도 마음으로도 좀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방학 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학 중인데 변함없이 우리 여러분들이 또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들 개인경건 힘쓸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다시 부탁드립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제 바쁘다는 핑계로 애들이 방학했다라는 그런 핑계로 우리가 게을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개인경건, 훈련 힘쓰시길 바랍니다. 유치부회가 광고 말씀드립니다. 토요일날 드렸다가 이제 주일날로 바꿨답니다. 자주 바꾸네. 그러니까 주일날 10시 저희 집에서 변함없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유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에도 있으면 또 보내주시고 관계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입 또 군대 가 있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창화하고 지혜
홍콩에 갔는데 잘 도착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14주제 격리 기간 마치고 정상적으로 좀 있으면 학업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한국에서 시작하는 우리 또 자녀들이 있어요. 대학생활, 처음 대학생활 인터넷으로 시작하니까 좀 이상한데 잘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하은이, 윤하은 아직 이제 대학 지금 어플라이 가운데 있습니다. 잘해서 또 합격할 수 있도록 또 이번에 하고 내년도까지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당 사역 역시 속히 또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 모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김지영, 윤서진 성도가 이제 이번 주에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김지영 집사님은 이제 아예 가시는 것 같고 모르죠 또 올지. 윤서진 우리 성도님은 잠깐 가는데 언제 올지는 기약이 없는 분입니다. 한국에서 또 호주로 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일단 우리가 위해서 한국에 가신다 생각하시고 또 아쉽지만 또 우리가 여기 축복해 줄 수 모여서 이렇게 축복해 줘야 되는데 축복해 줄 수 없지만 우리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와 헌금은 우리 이체에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나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후반기의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광저에 있는 어떤 한 교회가 운영위원들을 모아놓고 목사님이 질문을 했답니다. 올해 하반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경제적인 부분들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한 사람 빼고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반기 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이제 후반기 지금 막상 닥치고 당하고 보니까 후반기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답니다.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대요. 누구시겠습니까? 목사님. 목사님만 긍정적으로 얘기하지 아주 오래되신 분들이잖아요. 광주에서 오래 사시고 경험이 많으시고 그렇게 중국말도 잘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아닙니까? 중국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9월, 8월, 9월, 10월 돼 보면 올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9월, 10월에도 여전히 어려우면 12월까지도 힘들게 되죠.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10월이 참 중요한 또 그 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9월, 10월이 또 올해 하반기가 어려우면 이 광주에서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경제 불안을 맞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말미암아 또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중국에 사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한국 분들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어려움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견뎌나가시고 또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불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불황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경제적인 불황, 건강 뭐 이런 것도 불황의 한 종류겠지요. 개인의 삶에 있어서 아니면 우리 전체 민족의 나라의 삶 가운데서 또 세계의 그 삶 가운데서 참 불황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예요? 불황 없는 인생.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조금 이제 마음에 부담이 돼요. 이게 불황이 없는 인생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거를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파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제목은 근사한데 또 기대한 거 못 미치는 그런 또 말씀을 또 전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좀 염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주시라 믿습니다. 제가 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뭐 경제적인 부분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꼭 시편 1편화 말씀하고 비슷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선포하는 그 내용인데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말로 바꾸면 지금 뭐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뭐 물가에 심은 나무 우리가 가슴에 팍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이랑 같은 말이에요. 불황 없는 인생. 그 사람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이 바로 불황 없이 사는 그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바꾼 것이죠. 그 말이 그 제목이 그 제목이에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와 상황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는 불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또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한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사업과 이제 일들이 잘 되면 교회 생활도 신나고 재미있고 해피하네요. 근데 회사, 사업 이게 잘 안 되면은 교회와도 기쁘지는 않대요. 일리가 좀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불황이든 그렇지 않든 변함없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재미있고 기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냥 똑같던지 회사에 뭐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경기가 올라갔다 좋았다 나빴다 이거에 관계없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흔들림 없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지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 그걸 모르지 않지만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분 집사님이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알지요. 알지만 사람이 그 물질에 참 약하구나 연약하구나 그런 것들을 참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불황 없는 인생 또 불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불황의 인생이 있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안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과 같으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도 나무가 살까요? 나무가 살아요. 사막에 또 뭐가 식물 중에 뭐가 유명한 식물이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선인장이 살아요. 선인장은 나무겠습니까? 풀이겠습니까? 나도 궁금해요. 선인장이 나무야? 풀이야?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다년생 풀이에요. 풀. 제목이 아니라 그는 나무, 오래 살지만 나무로 취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뭐 굵은 이런 제목이 돼야 되는데 선인장은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얘가 뭐 제목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인장을 그냥 풀로 이제 취급합니다. 뭐 나무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분이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풀로 이렇게 취급합니다. 근데 사막 가운데서도 나무가 살아요. 참 대단한데, 근데 그 대표적인 나무 가운데 하나가 떨기나무입니다. 떨기나무는 거의 선인장 수준이에요. 생명만 유지하고 있지, 뭐 볼품도 없죠. 뭐 땔감으로도 쓸만하지도 실상은 않습니다. 땔감으로도 부족하죠. 그리고 그 열매도 없어요. 볼품도 없는 그런 살아있으나 그냥 말라 죽은 나무와 별 차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떨기나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떨기나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5절 말씀 보니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사람, 불황을 맞이하는 사람 누구냐?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불황이 없는 인생을 살려면 불황은 어떤 인생인가 그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황을 맞이하는 인생, 불황을 피해갔으면 좋겠는데 불황을 정면으로 맞고 불황을 거치며 그렇게 불황을 겪는 그러한 인생은 떨기나무 같은 그러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째는 사람을 믿는 사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먼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맨날 의심스럽게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신뢰를 우리가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 이를 알려하는.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서 심히 정말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부패하고 가장 거짓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동물을 믿어요. 우리가 강아지는 신뢰할 수 있어요. 한결같잖아요. 오히려 개들은 충성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먹이 주는 사람은 알지만 사람은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 참 부패하고 거짓된 것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혹시 실망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죠.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목욕탕 시리즈 가운데도 나오잖아요. 우리 학생 때 들었는가요? 그런 유명한 시리즈가 있었어요. 목욕탕 시리즈 아세요? 네,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뜨거운 탕에 탁 들어갔다. 시원하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쏠랑 들어갔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에 믿을 사람은 1도 없다. 그런 얘기하는 그런 시리즈가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아들도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원하다 했는데 들어갔더니 엄청 뜨거운 거예요. 이게 엄청 뜨거운 거예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때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너무 믿음직스럽고 의지할 만한 사람 존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빨리 실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빨리 실망하고 빨리 배신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정말 믿을 사람 없구나. 세상에 믿을 사람 1도 없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 아들놈 잘 키워놨더니 결혼하고 지 자식들 낳으면 뭐예요? 자기 자식들만 알지 뭐. 저도 뭐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뭐 압니다. 자기 가족들 챙기냐고 뭐 부모 바라보겠습니까? 바라보진 못하죠. 부모는 항상 자기 아들이 제일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제일이고, 근데 아들은 부모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아내 또 자기 자식들 그것만 또 바라보는 것이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세상에 의지하고 믿을 사람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결코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믿음직스럽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나를 계속해서 만족시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와 등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 믿을 게 없대. 믿을 거는 뭐예요? 누구밖에 없는 거야 이제는? 나밖에 없어. 자신밖에 없어. 나를 믿어야지. 실력을 키우고 경험을 얻고 자격증을 많이 따고 돈도 많이 벌고 경력과 경험, 배경, 이런 능력, 이런 물질 이런 것도 막 쌓아놓는 거예요. 막 쌓아놓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 믿을 게 없겠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예요? 이제 나만 믿자. 나만 의지하자. 내가 나만 바라보면서 그래 살아가자. 이런 사람이 바로 육신으로 그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는 이 땅의 것들이 참 보암직스럽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취하고 그것이 제일인 줄 알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는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시나무, 사막의 가시나무, 가시떨기나무 같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을 믿다 보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가까워지다 보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라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면 모르지만 결국 그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 그럼 자기 자신을 믿을 만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은 결국 사막화가 되어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빨리 사람에게서 빨리 사막 가운데서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사람에게서 다시 우리 하나님께로 리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표어를 보니까 이런 표가 있어요. 젖은 치는 가슴 끓는 무릎. 그래서 저 교회 표현은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표현을 했을까? 젖은 눈물, 젖은 눈이죠. 젖은 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 눈물을 흘리는 그건 젖은 눈,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언제 보면요 가끔 막 혼자 혼자 밥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혼자 밥 먹다 보면은 까먹은 게 있어요. 뭐예요?
감사기도 안 하고 이제 정신없이 그냥 먹기 바빠가지고 뭔 생각하다가 밥 먹는 거예요. 먹다 보니까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목사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한 감이 딱 들어요. 아 이게 왜 이럴까? 그러면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 안 한 거예요. 밥 먹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 제 모습이 한심스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뭐 나만 그러겠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뻔하죠. 내가 그러는데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더 심하지.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밥 한 술에, 밥 한 공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살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런 감사와 그런 감격을 잊어버립니다. 감사가 없으면 눈물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그러면 눈물이 왜 흐르겠습니까? 눈물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 얼마 안 돼도 빵 한 덩이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눈물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슴을 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고 나 같은 이 죄인, 벌레마도 못한 이 죄인입니다. 내가 깨져야 되고 내 가슴이 쳐야 되고 그러한 참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참 가슴이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당연히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고 우리의 영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 사막화되어가고 가시 떨기나무 같은 우리 존재들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젖은 치는 가슴 그 다음 뭐죠? 끓는 무릎 이것들이 여러분한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 말씀 같이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가시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간조한 것은 메마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건건한 땅 말도 어려워. 건건한 땅은 뭐예요? 소금 땅을 가리키는 거야. 소금 땅. 아무것도 없는 거야. 소금 땅. 왜? 사막에도 소금 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금 땅을 가리키고 결국 그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과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요. 첫 번째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막의 떨기나무에게 좋은 일이 뭘까요? 좋은 일. 여러분 식당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좋은 일은 뭐예요? 단체 손님. 단체 예약. 좋은 거예요. 그거. 이 좋은 일.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사장님 오늘 30명 갑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공장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은 뭐예요? 오더지요. 주문 많이 들어오세요. 주문이 없어서 힘든데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네. 대학 진학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은 뭐예요? 그렇죠. 당연히 합격이 아니겠습니까? 가시떨기 나무에게 좋은 일은 뭐겠습니까? 네, 그래요. 비 아니에요, 비. 3월에는 비가 옵니다. 1년에 뭐 100mm, 200mm. 조금 오지만요. 비가 와요, 오기는. 아무리 사막이라고 해도요, 비가 내립니다. 적게 내려서 그렇지. 근데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는요, 좋은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가 오기를 사모하겠습니까? 기다리겠습니까? 목말라 하겠습니까? 애타게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며칠만 기다리면 비가 오겠죠. 왜 오겠지 기다렸는데 결국 비 오는 것을요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말라 죽은 거죠. 말라 죽은 거죠. 견디다 사막 떨기나무는요 굉장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인장과도 같아요. 그런데 정말 견디다 못해서 죽는 거예요. 메말라서 말라서 죽는 거. 그게 바로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았는데 인내했는데 그것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태양과
찌는 듯한 절기를 견디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뭐 단 하루라도 거기에 견딜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 몇 달, 수주일 몇 달을 이렇게 견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좋은 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비를 맞지 못하는 그런 인생과도 같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광야와 사막같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어디에 살아요? 사람이 없는 거. 네.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더니 결국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그냥 사막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인생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람을 믿고 살았더니 결국 사람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왜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신뢰해야 될 분, 우리가 믿어야 될 분,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의지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 얘기해도요 하나님 듣는 말은 안 들었습니다. 야, 저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할 망정 그럼 바벨론에 행복하자. 바벨론에 행복하는 길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더 욕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지금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기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또 주장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느냐? 저 이방인들이 우리는 할 수 없다, 못한다. 그래서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거야. 애굽이 도와줄 거야.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다 마련해가지고 다 애굽에도 바쳤어요. 근데 애굽이 정말 도와줍니까? 1도 없지, 1도 없어.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철저하게 멸망하고 심판받았던 것이 이 예레미야 때고 그다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했는데, 애굽을 의지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주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도 같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반면에 우리가 형통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불황이 없는 그런 인생들이 나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할 것이고 더위가 오를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 아니야 맡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 6절 읽을 때는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근데 7절, 8절 읽었더니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아멘. 네. 읽기만 해도 이게 복이고 축복이구나. 더군다나 예레미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그것들을 많이 증거하는 것이요 예레미야서예요. 근데 참 유독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회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들이요. 자,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들이 우리에게 희망이 또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황이 없는 인생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운이 좋아서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이겠습니까? 머리가 IQ가 아주 높은 사람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고 또 세상의 복을 정말 타고난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7절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의지나 의뢰나 같은 말입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난 하나님만 의지해. 난 하나님만 믿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물가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서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강냐? 나는 왜 사막 가운데 있지? 라고 여러분 한탄하면서 이렇게 살지 마십시오. 과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현재에 부정하지 말고 미래를 비관하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지금 과거가 어땠든 지금이 어땠든 미래가 어땠든지 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현재가 아니에요. 그래요. 미래 잘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과 신앙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멧돼지가 땅을 잘 판대요. 멧돼지가 왜 땅을 팔까요? 멧돼지가 이제 밤, 도토리 이렇게 땅에 떨어지잖아요. 막 먹어, 주워 먹어요. 그럼 멧돼지 생각으로는 얘가 땅에서 나오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땅을 판대요, 땅을. 어디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데요. 멧돼지는 하늘을 못 봐요. 돼지가 그래도 돼지가 볼 수 있는 각도는 몇 도라고 그래요? 15도. 15도 이상은 못 본대요. 왜? 목이 워낙 두꺼워서. 목살 이게 탁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못 본대요. 하늘을 볼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 하나예요. 뭐예요? 그렇죠. 자빠지면 돼요. 뒤에 누워주면 벌렁 누워야지 하늘을 본답니다. 돼지가 그래요. 멧돼지도 똑같대요. 그래서 야, 빨리 파가지고 도토리 먹어야지. 밤캐 먹어야지. 그러면 그냥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는 거예요. 땅에서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늘에서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어야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땅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어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보는 자가 아니라 현재를 보는 자가 아니라 그렇다고 미래를 보는 그런 단순한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 누구라고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 정말 그의 삶이 우리가 불황이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졌다고 해가지고 뜨거운 태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건조한 바람,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그러한 당하는 어려움들을 당하고 겪고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 사막에 심겨진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는 다른 거예요. 불황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해서 고난이 없는 것입니까? 고통이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똑같습니다. 사막에 있든지 물가에 심겨졌든지 똑같아요. 그런데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다른 거에 햇빛이 내리치면 쬐일수록 오히려 더 단 과일, 더 건강한 것들을요, 잎이 더 풀어지고요, 더 건강한 것들, 더 맛있는 그런 열매들을 정말 그 생산해내는 것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햇빛이 가면 갈수록 과일 맛이 어떻다고 그래요? 달다고 얘기해요. 네, 사막에 심겨져 보세요. 햇빛이 비치면 비칠수록 열매도 없지만 단 열매가 아니라 정말 자기도 말라서 죽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햇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위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더 맛있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냇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도시에요. 아나도.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워요. 한 7, 8km, 10km도 못 가는 거리에 있는 곳이 아나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것이 아나도시였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사는 그 아나도스를 보면요, 다른 지역은 다 광야예요. 황량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지금이랑 길이 틀려요. 지금은 새로 길을 내가지고 그 길로 가는데, 옛날에 내려갔던 길은요, 시내 길이었어요. 골짜기 쭉 따라서 내려가는데, 그 골짜기에는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그런데 그 물 속에, 물론 사시사철 흐르는 물은 아니었어요. 간헐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던 그곳에 보면요, 뭐가 있어요? 고기만 쭉 무성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옆 주변은 다 광야예요. 나무가 자라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사람들이 왕래했던데, 그 길에는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들이요, 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광야에 가시떨기 나무 같은 그런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광야 가운데서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래가지고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심겨진 나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가운데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똑같은 광야지만 다른 게 뭐냐면요, 그래도 조그만 물줄기라도 흐르고 있어요. 그 속에, 그 가운데 심겨진 나무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황이 없는 인생이란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는 그런 인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살이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험거리, 또 이런 것들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새신자, 저희 어머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야, 교회 신앙생활 하겠다, 교회 다니고 막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 그러니까 저 어떻게 하지? 아니, 하나님 믿기 결단하고 시작했으면 좋은 일들, 기쁜 일들, 감사할 일이 막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결단했는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맛있는 과일, 더 달콤한, 당도가 높은 그런 과일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성도와 진정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욱 강한 신앙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비바람이 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위와 가뭄과 추위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가에 심겨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위가 무서워할 것이 아닙니다. 추위를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가뭄을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은 내가 물가에 심겨져 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추워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청하도록, 그 열매가 풍성히 맺도록 우리를 돌봐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말못할 고민이 있고 우리 힘으로 해결되기 힘든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황을 모르고 행복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는 불황이 없는 인생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심겨진 사람은 불황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불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뿌리를 주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뭄이 문제가 아닙니다. 태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정말 깊이 뿌리를 내린다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요동치 않고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물가에 심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심은 게 아니에요. 물가에 심겨지고 물가에서 자라고 싶은 분, 다 그렇죠, 다 그렇죠. 같이 사막에서 자라고 싶은 분, 특별한 아주 용감한 사람, 그런 사람은 거친 사막도 좋겠죠. 다 물가에 심겨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바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내가 심겨지고 싶어서 심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이게 아니에요. 물가에 뭐예요? 심겨진 나무예요. 할렐루야. 누가 심어주십니까? 누가 나를 심어주십니까? 내 힘으로 내가 한번 물줄기 한번 찾아보겠다고 내가 애쓰고 힘쓰고 뿌리를 깊게 내려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열매는 내가 이렇게 풍성한 것은, 내가 이렇게 장창한 것은, 내가 이 가뭄을 견딜 수 있고 내 생활과 내 삶이 하나님 정말 불황을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나를 심겨주신 분, 나를 물가에 심겨주신 분, 나를 시냇가에 심겨주신 분,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결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 그분이 계셨기에 내가 그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늘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의지하며 그러한 사는 인생이 바로 물가에 심겨진 인생이고 나무인 줄 믿습니다. 가시떨기는 그렇지 않아요. 가시떨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사막에 이렇게 돈불 있잖아요. 돈불 둥그렇게 돼가지고 바람에 확 날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돈불 있잖아요. 돈불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가 조금 살기 좋은 데인가 보다 이렇게 뿌리를 내면 가시나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도 사네. 저렇게도 사는 인생이구나.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뿌리를 내리지만 결국 그곳은 사막이에요.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심겨진 인생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는 이고 내 위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리고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왜? 내가 심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주님만을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며 그러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심령이 다 되어서 정말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우리의 뿌리를 정말 이렇게 뻗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 정말 다른 사람이 힘들다 하지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항상 불황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불황 중에서도 오히려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70장 우리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젖은 쉬는 가슴, 꿇는 무릎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 잃어버렸던 야성과 영성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예배드림에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며 주여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온데 언제부턴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적어지고 없어지면 불평과 원망을 했던 것이 우리가 아니었는지요. 다시 하나님 주님 앞에 있든 없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막에 심겨진 그러한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가에 시냇가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와 같은 그러한 우리 성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몹시 험한 뜨거운 그러한 태양과 열풍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불어오고 닥쳐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고 참 어렵습니다.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젖은 눈과 치는 가슴으로 또 하나님 꿇는 그런 무릎으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 불황이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정말 시냇가에 물가에 심겨진 그러한 나무 같아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불황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하며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과 우리 주님교회 심령들과 중국과 한국 땅에 그리고 코로나로 힘도하는 모든 심령과 또 이번 주에 떠나가는 우리 김지영 집사님과 또 윤서진 자매와 그 앞길에 그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